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사순절 21일 새벽기도 셋째 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정결케 하는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사람이 만남을 갖는데 또 외출을 하게 된다든지 나가게 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되게 사람을 만나든지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바람 쐬기 위해서 그저 무작정 걷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서게 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서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에 현 대통령과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당선인이 만나는데도 19일이 걸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서울 한 곳에 함께 한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만남이라 그런 것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만남 그 자체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 남한 땅을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김정은이가 이 남한 땅을 밟았다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다 다를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반응은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는 경제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속국에서 경제적으로 피폐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나가겠지만은 5장 6장에도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몇 명입니까? 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경제적인 메시아. 지금도 이 땅에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 아마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일 것입니다. 경제 대통령. 서로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개혁에 대해서 요구가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은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거기에 국가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 시대에 세상을 호령했던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유를 원하는 것이요. 반면에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마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저 평범한 종교 지도자 정도, 아마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폄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까지에서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아마 잔치에 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마을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흥을 돋구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즉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손님들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왔던 손님들이 그 시간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직 그 남아있는 시간이 좀 많다. 즉 포도주를 소비해야 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먹다가 한두 병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몇 사람분 그게 부족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손님이 온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잔치집이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6개의 동알 항아리예요. 그 6개의 항아리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항아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결례에 따라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 샌들을 신고 옛날에는 다녔으니까 이 중동 지역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단 말이죠. 신발이 이런 우리가 신는 구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양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샌들 맨살을 신는 거니까 그걸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례에 따라서 준비해 놓았던 큰 항아리 6개가 다 물이 빌 정도고, 그리고 거기 지금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채우라. 그래서 그것이 포도주가 변해서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 6개의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울 정도면 포도주 양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잔치집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이 그랬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만한 준비가 덜 돼 있었다. 깨어있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색깔 자체도 핏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적포도주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잔치에 대한 흥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무의미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새로운 인생, 맛이 있는, 맛깔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도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 사건이 있기까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결국은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이죠. 죽기까지 주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통해서 구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있지 않지만 여기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비둘기를 바꾸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거룩해야 될 곳이 오늘 혼잡성,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그와 같은 것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뵙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니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연대기가 3년 6개월 동안에 기록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뭉뚱그려 가지고 그것을 축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라가신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해방절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제사를 어린 양을 드릴 때 정결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꿉니다.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갖가지의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은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고난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리느냐.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행패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지켰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명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이 왕인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지금 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리하면서 중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건축과 비슷한 거죠. 그것을 중수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46년 동안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뜻을 알지 못했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해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곧 성전이에요.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이곳이 비록 건물이 어떠하든 할지라도 우리가 상가에서도 교회하는 데도 있고 지하에서도 교회한단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요. 근데 그 지하교회 또 상가교회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 하시는 그것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그 예배당을 뭐라고 그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들어 있지만 그럼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곧 성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주님이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그 주님이 우리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전 되심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고 그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1940년에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기까지는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기까지는 유리방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요즘에 감동과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정말 연예인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 사람을 뽑을 때 첫째가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션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차인표, 신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부부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예요? 그 최수종 하이라고 그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신애라 그리고 션, 정혜인 부부.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어느 목사의 설교보다도 어느 목사 교회 누구보다도 가장 그 대중적으로 불신앙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 삶의 행위의 삶.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한 번도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게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요, 삶이에요, 삶. 삶이 전하는 것입니다. 말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삶이에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니까. 맛깔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 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색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향기예요. 물은 밋밋하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거예요. 포도주는 빛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맛깔나는 그리스도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이게 믿는 세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바로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시대지만 복음 전하기가 힘든 이 시대지만 분명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성전 삼으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대신자를 붙고 기도하는데 복음의 전령자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